오늘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을 알기 전에 앞에 나와 있던 1장과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열과 파당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으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지혜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2장 6절 이하에서 바울은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겠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성숙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령한 지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2장 14절에 가면은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연에 속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자연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요 그냥 자연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 불신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지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초반부는 이러한 말씀을 이제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 이 신자와 불신자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했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자연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하였지만 사실 거기에도 뭔가 속하지 않는 제3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3장에 나오는 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을 할 수가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듯이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2장에 나오는 자연에 속한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죠. 그러나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뭔가 육신을 따라서 살고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시작했지만 영적인 삶의 초보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어린아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다.
문제는요, 자,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이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심오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단단한 음식은 감당할 수 없고 그냥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니까. 젖은 부드러운 양식을 말하고 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어떤 깊은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간으로 보면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연조로 보면은 이제 지도자가 되거나 이 아비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 단단한 음식은 먹지를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의 상당수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영적인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었지만 지금도 여러분은 그 감당할 수가, 내가 이 깊은 진리를 말하면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어디 언제든지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이 어린아이 신자들이 있죠. 왜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부르느냐? 이 육적인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육적인 크리스찬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이 자아, 시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깁니까? 에고의 문제에서 생기는 것. 자아가 빳빳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과 삶의 모든 것들이 자아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이 참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있어도 어린애기들이 있어요. 하는 짓을 보면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를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어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4절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한낱 그냥 여러분들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인간일 뿐입니다. 한낱 사람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사람, 자연적인 특별한 사람도 그냥 사람입니다. 이 말은 불신자를 원래 말하는 말이죠. 이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육신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을 삶이, 이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를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서. 참 이게 견디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으로 살아갈 수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데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어린아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당과 분열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당과 분열의 뭐라고 할까요? 원인이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파당과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사역자의 위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 4절에 있는 대로 자기의 어떤 지도자,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앞에 나서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파당이 생기고 또 뭐 그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5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이 자꾸 영적인 지도자들을 둘러싸고 자기들이 파당을 만들어 가니까 바울은 그 사역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이 정원사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자의 비유인데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누구이고 바울은 누구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들을 믿게 한 일꾼들이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사도는 누구를 뭐 지대하거나 누구한테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이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맡기신 일이 있지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심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일종의 개척 선교사 역할을 하였어요. 아볼로는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그 뒤를 이어받아서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장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각 분야에서 우리가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동역자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섬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 이 정원사 어떤 이렇게 나무를 가꾸는 그런 이미지를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은 뭡니까?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사람을 전면에 내서 누가 어느 목사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아니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다, 자꾸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싸우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그런 말이죠. 10절에서 15절에 가면은 이 말을 이어가면서 바울은 또 다른 개념, 어떤 다른 비유를 통해서 사역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제 1인칭 표현을 쓰지요. 나는 자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기초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건축자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 사역자인 자신의 삶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다시 나오죠. 여기에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바울이 한 일은 기초를 닦는 일이었어요. 기초를 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개척 선교사니까 처음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에서 자기가 기초를 놓는 일을 하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자기 혼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초를 세우는 일은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역자가 와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집 짓는 일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볼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 짓는 사람이 자 이제부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을 때 각각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우선 기초는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안 된다. 바울이 했던 일이죠. 그게 뭡니까?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는 어떤 가르침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이 기초 위에다 집을 짓게 될 때 어떤 재료를 써서 집을 짓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6가지 재료를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3가지는 이 불에 타지 않는 것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이런 재료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3가지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값지고 단단한 어떤 귀금속으로 지을까, 아니면 값도 없고 쉽게 파괴되는 지푸라기로 지을까, 아니면 어중간한 나무로 지을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리더들이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에 이렇게 지은 이러한 재료로 만든 그 작품이 이게 남을 것이냐 사라질 것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모든 것이 불에 타는 날이 올 것인데, 이제 불에 타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큰 손해를 볼 것이고,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어떤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6절과 17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앞에 나오는 것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건축자의 이미지가 연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이 바울이 건축하고 있는 그것은 그냥 사람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짓는 일에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교회는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17절은 경고지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 성전을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 무슨 율법주의라든지,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분파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은 교회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있고 교회를 서로 이렇게 분쟁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오와 다툼과 미움과 분열이 있으면은 성령께서는 문 밖에 서서 계시고 이 교회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이제 18절에서 23절에
결론적인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이런 것들을 다 한 대로 모아서 어떤 예비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8절에서 23절은 두 가지 경고, 뭘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도 자랑하지 말아라. 아무도 여러분들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였던 또다시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어떤 지혜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문제가 뭡니까? 계속 그들은 속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서 여러분들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 어떤 이렇게 교만하고, 여러분 속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상태를 지금 속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파멸을 이렇게 가면서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서도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된 것입니까? 그게 교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속는 것은 뭐냐면요, 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리석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난 잘하고 있다,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지혜, 이런 사람들의 지혜는 헛된 것으로 여기신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랑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죠.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지혜의 뿌리가 되는 것, 바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자랑이에요, 교만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목적도, 지혜를 가지고 남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것도 다 뭐냐면은 이 자기 자랑, 아볼로, 바울, 게바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자기들 자신이 우리가 낫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랑하지 말아라. 왜 자랑하지 마느냐? 그 답은 이것입니다. 이 자랑이 이게 파당의 어떤, 자꾸 서로 자랑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관계가 깨지고 갈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고,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자랑을 하려고 할까요? 자꾸 이렇게 어떤 교만과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힐까요? 뭔가 이 어떤 결핍, 불안감, 이 잘못된 확신,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바울이나 아볼로가 여러분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삶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심지어는
죽음이 어떻게 여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죽음의 주인이고 죽음도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현재도 미래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뭐 남의 것을 어떻게 이렇게 구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래도 여러분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과 세상의 모든 것을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인가?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아직도 뭐가 없는 사람처럼 뭐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 얘기하면 거기로 쫓아갔다가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 자랑을 일삼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어떤 파당과 분쟁으로 나아가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 동안에 참 이 결핍한 세상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랑과 교만과 파당으로 이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충만함, 이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 부르시겠는데요. 오늘은 뭐 찬송가에서 우리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판단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